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12월 31일과 1월 1일 이 시간입니다. 한 해의 시간이 벌써 갔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 해의 시간이 우리의 삶 앞에 열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장 깊게 느껴지는 그 시간의 의미가 딱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연말과 연시에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자연스럽게 뒤돌아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족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확장시켜서 보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건너서 그 깊은 시간을 견디어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리의 삶을 폴 트루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사람의 인생을 자연의 계절에 비유해서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꽃이 피는 봄을 어린아이의 시절로 이야기하고 뜨거운 여름의 순간들은 만물이 성장하는 그 시기를 여름의 그 청년의 시절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낙엽이 지는 가을을 노년의 성숙한 시절로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제 죽음을 앞둔 완벽한 노년의 시간들을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저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자연의 네 계절은 순서에 따라 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절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과 같은 시간이 여름과 같은 시간이 늘 젊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에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에 도리어 활발하게 자기 인생의 꿈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봄, 여름, 가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계절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맞도록 우리가 충실하게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순종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지고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림의 성실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진실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이제 조금씩 단념해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애의 순간들이 더해갈수록 빛이 나고 소망이 있는 삶이면 좋겠지만 때로 꼭 그것이 나의 순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난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기력해진 인생으로 전락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인생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도리어 인생의 황혼기에 아름답고 찬란한 자신의 삶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특별히 새해가 밝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린, 일시적으로 다스린 군사적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없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직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신정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왕이 없던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왕정 국가의 모습도 잘 갖춰져 있고 군사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잘 갖춰준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당하는 압제가 얼마나 컸었냐면 읽진 않았지만 앞에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동굴과 요새 등에 자신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아니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자신들의 은신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얼마나 심한 공경 속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은 물론요, 미디안 족속들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는 농사를 다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한 것을 빼앗아간 것은 물론요, 아예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것을 망쳐버리는 일들을 미디안 족속들이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농사의 필수적인 도구들인
양, 소, 나귀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을 다 끊어놓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이 억압의 기간이 성경은 말하기를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들의 억압에 제대로 호흡하며 살지도 못하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의 신들의 의지에서 또 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회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유독 사사기에 유일하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죄악된 결과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행한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먼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짓는 죄를 직시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그 넘어짐을 자꾸 그냥 방치해버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탈출하게 된 그 마지막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국가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문을 나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과거를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 그 처참하고 서글펐던 그 노예로서의 삶의 시간들이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엉뚱한 곳에 목말라하고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준 분이 누구냐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이 커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의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계명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왠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유혹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지만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디안의 압절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크므로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기드온이 13절에 앞서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버리셨다. 다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사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표징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믿었지만 막상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의 부하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미디안의 병사들이 막사에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승을 거둡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멋지게 끝나면 좋겠지만 기드온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역설의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8장 22절 23절부터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위대한 사사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기드온이 그 놀랄만한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인생의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우리가 흔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과 고통을 지불하지만 우리가 추락하는 일에는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꼭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기드온이 말하는지가 8장 22절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놀랄만한 믿음의 고백을 기드온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가짜였습니다. 기드온이 이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근데 내가 너희들의 왕은 되지 않을 것이야. 근데 하나 내가 부탁할 건 있다.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좀 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했겠다. 적들에게서 얻어진 금 귀고리도 많겠다. 백성들이 다 모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금 1700세겔을 모아서 기드온에게 가져다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1.38kg 21kg 금 미국 달러로 1kg에 5만 무 정도 한대요. 그러면 21kg를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100만 불가량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15억 정도 되겠죠. 15억. 15억의 귀고리를 기드온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기드온이 각종 폐물과 자색의 의복과 낙타의 목의 사슬까지 요구합니다. 이걸 왜 요구했냐면 이게 미디안의 왕들이 이런 모습으로 행차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말들의 목에 멋진 모양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옛날에는 말이 없었으니까 어디에다가 낙타에다가 그걸 걸어놨어요. 그래서 왕이 몰고 왕이 타고 다니는 낙타나 그런 말에는 그런 아주 고급 문양으로 문양을 했어요. 미디안의 족속들이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왕을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기드온은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 70명을 두었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까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서금이고 세겜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기드온은 가나안의 이방의 사람을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을 뭐라고 기드온이 이름을 졌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졌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8장 22절 23절의 그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막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전쟁을 통해 보여주었지만 그 영광을 송두리째 가로챈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므낫사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막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길에서 정면으로 벗어난 삶의 길들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젊은 시절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끝내는 그 이름이 추악한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꼭 목련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련은 봄의 꽃들 가운데 가장 일찍 피는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잎을 드러내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순간에 낙하하는 꽃이 있다면 그 꽃 역시 바로 목련입니다. 그리고 낙하된 이후에 목련의 그 자리는 너무나 지저분할 정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드온은 믿음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욕심과 야심으로 탈바꿈됐고 작은 전쟁의 성공이 타락과 부정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욕심이 아닌 다른 사사들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뒷모습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저께 안타까운 비행기 참사 소식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외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부흥 소식이 들려와서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의 소식이 외신을 통해 타전되었습니다. 저 지미 카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기드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복무하는 동안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 레이건의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지고 그는 많은 부채에 시달렸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그런 왕으로, 그런 대통령으로 여러분 대통령직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순간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의 이야기들을 그가 대통령 이후에 써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의 뒤안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4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렵고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질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질병과 빈곤의 퇴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그는 먼 훗날 가장 존경받는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인 나태주가 뒷모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사람은 모름지기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앞모습은 그럴듯한데 뒷모습이 추레한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뒷모습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이 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의 뒷모습은 잘 보면서 정작 나의 뒷모습은 잘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한 해가 다가고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열리는 오늘,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 우리가 조금 잘 못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뒷모습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